좀 생소한 단어이고요. 우리가 교회 달력으로 종료주일이잖아요. 아마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단어로는 전혀 그 의미를 알아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 딸과 통화 중에 딸이 그래요. 아빠는 내일이 종료주일인데 무슨 설교를 할 거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 대신에 제 딸에게 너는 종료주일이 무슨 뜻인지 아냐? 이렇게 물었더니 우리 딸도 선뜻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로 생각하면 훨씬 쉬워. 그랬더니 알겠다고 팜 썬데이라고 그래서 야자수 나무 썬데이 있구나. 그랬더니 오늘 일부 예배 때 팜 썬데이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손바닥이요? 이래서 영어도 어렵구나. 손바닥 팜이 아니고요. 야자나무 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팜은 야자나무고요. 이 야자나무를 한문으로 쓰면 그게 종엽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말이 돼버렸고 저는 나름 어렸을 때 합리적인 추론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종려나무 보기가 어렵잖아요. 제주도 나가야 뭐 볼 수 있는 그런 야자나무니까. 그래서 저는 어려서 야자나무를 본 적이 없어서 나름 어떻게 추론을 했느냐면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이 종려주일이잖아요. 그래서 나름 뭐라고 해석했냐면 한문으로 마칠 종자에 여행 여자. 나름 똑똑했잖아요. 어렸을 때 학생이. 그래서 저는 이게 종려주일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팜 썬데이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그래서 팜 썬데이로 붙여졌고요. 제가 오늘 올라오다 보니까 UMC 어린아이들이 야자나무를 흔들면서 저에게도 축복해 줬는데 그래서 팜 썬데이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냥 나뭇가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는 것이 그만큼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팜 썬데이를 우리가 지키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 민족 외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 민족을 제외한 다른 민족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했고요. 그리고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몸이 불편했던 핸디캡을 가졌던 장애인들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에서 여자들은 죄송하지만 숫자로 세워지지 않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유대인 여자들도 예루살렘 성에는 들어갈 수는 있었지만 어디는 못 들어갔느냐면 제사를 지내는 성소에까지는 여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검증되고 깨끗한 제물이 없이는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더 기가 막힌 것은 제물을 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성전에 아예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요즘에 교회가 이런 사람들 교회 오지 마라 아마 이렇게 하면 난리가 날 일인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었고 율법에 의하여 부정하다라고 정해진 것들은 결코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큰 일을 할 것이라 믿었고 그래서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환영을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9절 다시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던 날은 바로 유월절 절기가 있던 날입니다. 유월절은 어제였죠. 정확히 얘기하면 어제가 아니구나. 어제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 유월절입니다. 부활절 전날이 유월절이라. 그래서 유월절 때문에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말 그대로 바글바글했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설 명절, 추석 명절에 고향에 가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에 갔습니다.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으니 온 성이 난리가 났을 것이다. 당연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어번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번 공항에 내렸으면 이 어번 시가 어떻게 됐겠어요?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이민 온 지 얼마 안 되는, 요즘에 뭐 방송 시스템이 잘 돼서 조 바이든이 누군지는 다 알겠지만, 전혀 조 바이든을 모르는 사람이 어번 시에 살고 있다 치면, 조 바이든 말고 미국에 또 유명한 상원의원이 온다 그러치면 우리도 그럴 거예요.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이 어번 시가 이렇게 난리냐, 들썩들썩하냐, 아마 이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나타난 것이고, 그래서 본문 1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조금 쉬운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온 도시가 들떠서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다. 온 도시가 이렇게 소동이 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기 때문인데, 그냥 입성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졌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군사적으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차지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소동이 났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소동은 마태복음에 또 한 번 기록이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이런 소동이 일어납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던 당시에 동방에서 박사 세 사람이 유대인의 왕의 별을 보고 동쪽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묻지요. 내가 유대인의 왕의 별을 보고 동방에서부터 왔는데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계시냐? 이렇게 물었더니 마태복음 2장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때도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왕이 누구예요? 헤롯인데, 헤롯이 지금 왕으로 있는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얘기는 지금 왕의 자리에 있는 헤롯은 그 자리에서 제거되고 또 다른 왕이 올라오니까 일종의 쿠데타로 이해했기 때문에 온 예루살렘 성이 헤롯 왕이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두 살 아래에 있는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제가 설교 제목으로 이는 누구냐? 개역개정 성경 번역대로 오늘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만은 바로 이 질문이 복음서가 쓰여진 이유이고 지금도 우리가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누구입니까? 제가 오늘 뉴스에게 말도 잘 안 되는 영어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알아들으라고. Who is Jesus to me? 맞는 영어래. 내가 한비한테 검증받았어. 내게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냐? 네 개가 빠져도 참 의미가 없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게 예수님은 누구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냐? 이것에 대한 대답이 정말로 우리가 이 종료주일 예배를 왜 드리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정말로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바른 길로도 갈 수 있고 잘못된 길로도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왜 환영을 했는지도 본문 9절에 분명하게 등장을 하는데 그것이 이 문장 하나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 문장 하나가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구원하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시편 113편에서부터 118편에 나오는 단어이고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기도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호산나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외쳤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생각했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생각했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호산나 뒤에 나오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또 다른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의
뜻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뉴스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역사를 많이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하면 누구를 얘기할까? 광화문에 가면 큰 동상이 있어. 그랬더니 광화문에 가본 애들도 없네. 이런. 광화문에 가면 아주 큰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세종대왕 동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린이한테 물었어. 왜 한국 사람들은 세종대왕이 최고의 왕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또 대답을 못 하잖아. 그래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 라고 가르쳐 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윗의 자손 최고의 왕은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어서 내가 저기 나린이한테 데이비드가 누구야? 그랬더니 데이비드 제 친구인데요? 데이비드 걔 친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데이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위대한 왕으로 생각하는 다윗을 의미하는 건데, 다윗이 그때 당시 제일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다윗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한, 가장 강대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아는 그래서 어디서부터 나와야 돼요? 다윗의 자손에서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구원할 히브리어는 메시아, 그릭 언어로는 그리스도,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한국말로는 구원자 구세주. 제가 하도 말이 다양해서 이렇게 설명을 유스에게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했던 것은 자신을 구원할 구세주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환영을 했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저자는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할 때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이 가르쳐주는 말씀의 내용이고, 그래서 마태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은 누구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가 되는 분임을 마태복음은 전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믿었습니다. 구원자 구세주로 알고 환영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이는 누구냐? 라는 질문의 답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구원의 의미가 서로 달랐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신 구원과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의 구원이 서로 달랐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왕조를 다시 회복시켜 줄 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민지로 살고 있는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그래서 그 옛날 강성했던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워줄 그런 왕으로 이해했고, 구원자로 이해했고, 로마의 권력자를 몰아내는 정치적 쿠데타로서의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조차도 이 입성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한번 설교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의 두 제자였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서 왕이 되실 때 내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내 아들 하나는 왼편에 앉혀달라라고 하는 일종의 청탁을 한 것을 보면 제자들도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성에 가시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다른 길로 가셨습니다. 그 다른 길을 가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하셨던 첫 번째 일이 무엇인가를 알면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11절까지 저희가 읽었습니다만 그 뒤에 나오는 바로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돈을 바꿔주는 환정상, 6월절에 와서 제사를 해야 하는데 각 나라 돈을 갖고 왔으니 환전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환정상, 성전 안에서 재물을 못 갖고 온 사람들에게 재물을 파는, 양소 팔고 돼지 팔고, 돼지는 아니구나, 비둘기 팔고 참새 팔던 그런 사람들 전부 다 뒤집고 엎어 상을 그들을 다 채찍으로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마태복음 21장 1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사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죄송합니다. 속된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죽으려고 뗀뗀한 행동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죽으려고 뗀뗀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일은 뭐 하시러 가신 일이에요? 죽으시려고 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고 다가오는 금요일, 영어로는 굿프라이데이, 우리말로는 성금요일 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결코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로 온 분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깨비 방망이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도구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고 그 생각에 맞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차이가 우리들의 신앙에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제 한비가 어번에서 또 테니스 대회를 나갔어요. 한비가 1등을 했습니다. 축하할 일인데 제가 한비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한비가 어제 대회 나가면서 테니스 대회 나가는 하나님, 예수님 내가 대회 나가는데 1등 시켜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근데 안타깝게 1등을 못했어. 2등하고 3등 했어. 그럼 한비는 오늘 교회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그랬더니 한비가 그래도 교회 나와야죠. 예, 이게 어른보다 나은 신앙입니다. 1등 못해도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교회 안 가. 예수가 내게 뭐 필요해? 이래서 예수를 마치 뭐처럼 생각하죠? 내가 부리는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고 그렇게 예수를 환영하고 그렇게 믿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제 마침 아침 기도의 시간에 읽었는데 요한복음 6장이 바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6장의 시작은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예수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갈릴리 호수 한 바퀴를 다 돌아서 예수님을 찾아갔고 어떤 사람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예수님을 찾아가 만났습니다. 이렇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간 것이 아니라 로마의 식민지로 정말로 배고프고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왕이 되면 평생 굶어 죽을 걱정 없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고 그래서 또다시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육신의 배를 채워줄 떡을 제공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주어 너희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신들이 요구하는 내용과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66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자 예수님은 남아있는 12제자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도 갈 것이냐? 라고 묻자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12제자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영생의 말씀을 구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참된 목적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마시는 것에 관하여 관심을 두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에 얽매여 그것에 의하여 종살이하며 끌려다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장군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한순간에 사라질 세상의 재물 때문에 허덕허덕거리며 살아가지 말라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주기도문에게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말씀하시며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나에게 예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2명의 제자들을 예루살렘 맞은편으로 보내십니다. 예루살렘 맞은편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장소의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이 단어를 통해 보면 더 깊은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본문 이전에 맞은편 마을로 가라. 예, 맞은편은 히라버로 카테난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맞은과 편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 뒤에 나오는 4글자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바로 안티입니다. 이렇게 발음했더니 한비가 엔티라고 해야 된대. 엔티입니다. 안티든 엔티든. 히라버에서 그릭 언어에서 안티는 그대로 영어에서도 안티입니다. 안티는 반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서 보면 of against라고 이 단어를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예루살렘의 반대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은 왕의 도시였고 정치적 도시였고 군사적 도시라고 하면 예수님 바로 그 반대의 길을 가신 것이고 율법으로 사람을 가르치고 정죄하는 예루살렘에 대하여 안티 예루살렘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매어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 하셨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사실 나귀와 말을 비교해 보면 엄청난 크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왕이라고 하면 위풍당당하게 말을 타고 성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나귀는 그에 비하면 2~3배 작은 동물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제가 나귀 타면 나름대로 어울릴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키가 큰 박지현 지사님이 나귀를 탔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참 나귀를 등에 업고 가야지. 나귀가 불쌍하잖아요. 얼마나 우스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는지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스가랴 예언자가 말씀했던 것처럼 겸손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기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 본문 5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말은 전쟁터에 나가서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짐승입니다. 그러나 나귀는 전쟁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짐승입니다. 나귀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대신 지고 가는 일을 나귀가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오신 분입니다. 위풍당당하게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겸손하게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함께 걸어가시고자 우리와 계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얼마 가지 않아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로 변하게 됩니다. 단 5일 만에 일어난 사건의 변화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에 보면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변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재판한 빌라도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입니다.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던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실제적인 왕은 헤롯이었고 분봉왕이라고 얘기하죠. 로마 황제가 본디오 빌라도를 예루살렘을 쉽게 말하면 통치하는 감시자로 보내는 사람이고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이고 그래서 로마 총독에게는 예수님을 살릴 권한도 있고 죽일 권한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랴 바라바를 놓아주랴 라고 물었는데 사람들은 바라바를 선택을 합니다. 바라바는 어떤 인물인가 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조직폭력배 두목 정도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바라바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알았다가 정치적 메시아의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지 않게 되자 사람들은 바라바를 원했습니다. 힘이 있는 조직폭력배 두목 바라바, 힘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원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 예수님을 환영하며 호산나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며칠이 안 돼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애초부터 예수님은 바뀐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결같이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재판하는 빌라도 앞에서도 예수님은 당당하게 자신의 죽음의 길을 갔습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당하게 빌라도 앞에서도 자신의 길을 가셨습니다. 오히려 재판하는 빌라도가 그의 마음을 바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3번 신문합니다. 3차례 자판을 했습니다. 삼심제도도 그때도 있었는지 아무튼 예수님이 3번 재판 중에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놓아주려고 합니다. 내가 죄를 발견하지 못했으니 십자가에 죽을 만큼 엄청난 죄를 지은 것을 내가 발견하지 못했으니 매를 때려 그냥 내보내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게 되자 비굴하게 손을 씻으며 나는 책임이 없으니 그 책임을 너희들이 그 죄값을 받으라고 뒤로 빠졌습니다. 옳은 것을 옳다고 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 빌라도는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비굴하게 마음을 바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지난 주일에 우리 현경이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하신 설교의 내용의 끝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런 질문을 나중에 던지세요. 빌라도가 누굽니까? 제가 은혜 받아서 그래요. 빌라도가 누구냐면 바로 목사더라고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자신이 알고 있는 소신을 못했어요. 옳은 일인 걸 끝까지 못 밀고 나갔어.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래. 저는 아니고 저는 할 말 다 아는 사람이니까. 그 목사님이 그래. 자기가 빌라도래. 교인 눈치 보느라 강단에서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이야기하면 교인 삐져서 교회 안 나올까 봐 못하고 그러니까 빌라도는 딱 누구야? 자기도래. 자기가 예수님 말씀 뻔히 알면서도 교인 눈치 보고 가면서 설교하는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빌라도래. 제가 그래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옳은 것을 옳다 얘기하고 예수님이 가신 신앙의 길이 바른 것을 알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사실 그 길 가야 되는데 빌라도처럼 금방 손바닥 뒤집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느냐. 뒤로 물러서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매주일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누구를 못 박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우린 자꾸 아침 저녁으로 내 마음이 바뀌어 예수님을 온전한 구세주로 고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욕심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필요 없다 내다버리고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나귀로 오신 섬기의 왕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두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참 어려운 말인데 제가 유수에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러다가 한비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한비가 엄마한테 무지 혼이 났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나쁜 말을 막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네. 그래서 한비야 꾹 참았어. 그러면 한비야 그게 바로 죽인 거야.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었다는데 나는 살았는데 자꾸 죽었다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 그래서 그런 걸 갖고 죽였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죽은 건 내 욕심, 내 마음,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속에 있는 나를 죽인 것이고 바로 그 죽여서 여러분들 누구와 더불어 이제 살아가셔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고 종려나무질 가지를 길에 펴고 흔드는지 스스로 질문을 좀 던져보시길 바라고 이웃의 짐을 함께 져주는 나귀가 되어 주님의 부활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